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니 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변함없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저번 주에 나오지 못했던 지체들 이 시간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학교 오는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세가 마음에 열등감과 아버지 그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열등감과 무기력함과 또한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냉소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을 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회에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자와 주님의 아버지 제자로서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또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캡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방주를 이끌어가고,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님께 묻는 아버지 낮은 자세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정들을 주님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버지 지체들에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학교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회의 불의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행할 일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깨달아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아버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예술의 지혜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또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디비아인 거죠? 없는 사람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용호 형제가 군대 갑니다. 그래서 GOP를 안 가길 바라고 네, 우리가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캡틴들 또 평소 좋아했던 우리 자매들 다 일어나셔서 용호 군대 잘 가다고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휴가 나오겠지만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선임들 만나고 군대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여디디아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여디디아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선한 때 이 아들이 감리다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용우 형제가 내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가는 길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여디디아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훈련받고 자대 배치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좋은 간부와 좋은 선임들을 만나게 도와주사 군대 생활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군대 생활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되고 성숙의 장소가 되고 인간관계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형제자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께 위탁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와 방주 모임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형제자매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의 매달 한 명씩 가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오늘 6장에서 10장 말씀인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다. 강한 손을 더하게 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다가 착륙 사고가 일어났는데 1년여 만에 미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조종사 과실입니다. 조종사 과실도 조종사가 이게 자동 항법 장치의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해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과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잉사에도 통보를 하기를 좀 더 그 조종사들이 운전하기 쉽게 시스템을 좀 개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종을 한다. 결국 이게 예상된 사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의존한다고 해도 결국 전체적으로 조종하는 이 시스템 메커니즘을 조종사가 알고 있어야 자동 항법 조종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그게 조종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시스템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6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재앙을 더하시나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는 6번이나 하나님을 거절을 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난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모세를 설득을 해서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면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설득력에 놀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가 내뱉는 모든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응답하시면서 결국에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게 하시고 큰 표적과 큰 기적과 큰 재앙을 하나님이 더하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만듭니다. 6번이나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계속해서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을 합니다. 모세의 거절과 바로의 거절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바로를 설득하신 방법이 달라요. 모세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모세가 말하는 모든 변명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큰 표적과 재앙을 더하심으로 바로를 설득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세 스타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로 스타일이에요. 모세 스타일은요, 하나님이 설득하면 알아듣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야, 다 버리고 따라와. 그럼 네 이러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 바로 스타일입니다. 버리고 와라. 왜요? 버려야 나 따라올 수 있다. 싫은데요. 완전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십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제발 모세 쪽에 서지 말고, 바로 쪽에 서지 말고, 속마음을 들켰다. 바로 쪽에 서지 말고, 모세 쪽에 서요. 그쯤 하면 빨리 알아듣고 무릎을 꿇어야지 계속 완강하게 거절하면 하나님이 점점 강한 손이 더해져요. 여러분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모든 징계를, 모든 고난을 더하셔서 너를 설득하겠다는, 징계를 통해서 설득당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주실 때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저게. 하나님이 달래서 설득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서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7장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계속 똑같은 말이 후렴처럼 반복이 돼요. 그리고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후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바로에게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더 큰 표적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과 같이 하였다. 바로는 완악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큰 손을 더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에 도마뱀도 있고 뱀도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독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때려 부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감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나일강의 피로 변합니다. 이 나일강을 하피라고 해서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어머니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입니다. 그래서 나일을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을 피로 바뀌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하수를 피로 바꾸셔서 피의 하수로 만들어 버리신 것은 더 이상 그들이 나일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는 헤크트라고 해서 이 헤크트 신입니다. 이 헤크트는 머리만 섬겨요. 개구리 머리만 섬기는데 이 개구리 머리에 절하고 그 당시에 애굽의 고대 문헌에 의하면 개구리 머리 모양의 토판이 발견이 돼요. 아마 타투가 유행이 됐으면 아마 애들이 다 팔뚝에다가 개구리 머리만 그리고 다녔을 거예요. 등짝에 개구리 머리가 이만하게 그려졌을 거예요. 왜? 그만큼 개구리 머리를 숭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개구리 머리가 출산과 다산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산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산의 복을 위해서 개구리 머리를 숭배했습니다. 그 개구리 신을 하나님이 그대로 애굽 전역에 개구리 떼로 덮이게 하시고 그 개구리 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도 신인가? 이도 신이에요. 그래서 호러스라고 합니다. 이 호러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가정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에서 살아. 발상이 재밌지 않아요? 상상력 좀 동원해봐. 가정신인데 가정신이 사람 피부에 붙어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신인지 몰라요. 신이 되려면 저 정도 이 정도로 가까워야 돼. 사람 피부와 같이 사는. 그래서 이를 숭배했어요. 이를 호러스라고 해서 가정 수호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 먼지를 티끌을 나르니까 온갖 이때가 얼굴에 바글바글하고 온몸에 바글바글대고 상상이 안 되나? 옆 사람 쳐다봐. 이가 부글부글 거려. 실험 간도. 그 다음에 파리 때는 바알세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세불이라는 게 파리의 왕이라는 거죠. 이 파리의 왕을 우아치트라고 불렀는데 왜 파리를 섬기는가? 여러분 파리도 친인간적이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파리가 공중을 날면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재앙에서 인간을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파리를 섬겨요. 드론이야, 드론. 탁 떠가지고 재앙이 오면 삐삐삐삐삐 하고 재앙을 미리 알려줘서, 그래서 파리가 많은 집일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리를 못 잡아요. 파리를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질은 동물과 동물의 머리를 숭배했기 때문에 이 악질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동물대에 이 악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독종은 재물을 태우고 그 재를 날렸더니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독종이 임했는데, 이 독종의 재앙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 재물을 태운 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들을 크게 괴롭히셨습니다. 우박도 오시리스 그래가지고 우박도 섬겼는데, 이 우박이 빛과 다산을 상징을 해서 그들이 섬기는 농업의 신 중에 하나가 우박이었어요. 왜? 우박은 그렇게 자주 안 와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10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게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이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존귀했겠어요. 그래서 우박이 그들에게 농업에, 그들이 짓는 모든 농사에 복을 가져온다고 섬겼는데 그냥 우박에다 때려 부셨죠. 왜? 모세의 재앙으로 내는 우박은요, 불과 함께, 유황불과 함께 쏟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메뚜기 떼는요, 세리피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메뚜기 떼였는데, 그 메뚜기 떼에서 그 자기들의 농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또 메뚜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메뚜기를 지킨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메뚜기 신의 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신이 세라피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메뚜기 떼에서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세라피스가 그대로 덮쳐서 가는 곳마다 메뚜기 떼가 산더미를 이루게 만들어 놓으시고 큰 고통과 큰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흑암의 신,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 아마 이 애굽이 섬겨던 가장 신중의 신이 라신이에요. 태양신. 근데 이 태양신을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때에 바로의 장자를 죽입니다. 왜 바로의 장자를 죽여요? 당시 바로는 애굽인의 신이에요. 신격화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의 계승자를 하나님이 처단하신 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간의 어떤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장수와 자기들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신의 보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시고 우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 이번에 필리핀에서 정말 아름답고 슬픈 결혼식 유튜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하고 10시간 만에 죽어요. 이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참 행복한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난하니까 결혼식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나이 30대 로렌이라는 이름의 남편이 나이 30세 생일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자금을 준비해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몸이 계속 체중이 빠지면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봤는데 간암 4기였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남편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아내가 레이즐이 이제 남편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레이즐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약을 하게 돼요. 병원에서, 마닐라 병원에서. 침대에 누운 채 남편하고 이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사랑의 언약 결혼식을 하게 돼요.
이 남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결혼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0시간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죽는 거 알면서. 물론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재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런 선물을 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기심과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함과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현대인들의 그런 심성 속에서 이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고 슬픈 결혼식이에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사는 모든 10개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그 우상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리고 우리가 몰래 숨기고 사는 온갖 탐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꽤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사람이면 충분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안에 숨기고 살고 있는 은밀하게 감추어 놓은 나의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그걸 다 깨트리시고 그걸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이번에 문창국 후보 총리가 또다시 14일 만에 사퇴를 하면서 안대희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가 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그만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수첩에 이름 적힌 사람들마다 이게 대통령이 세우면 한 사람도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부끄럽게 사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수첩을 데스노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살생부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수첩을 뒤져서 이름만 말하면 순식간에 그대로 생매장을 당하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추천했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의 그런 업적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그의 이력서, 화려한 이력서에 우리는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언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면서부터 너무나 험악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봐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은밀하게 숨겨놓고 사는 우상의 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준, 안대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씨, 그 다음에 김병관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후보자, 모래 속에 진주를 찾았다고 극찬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결국 대통령이 그렇게 극찬을 하고 대통령이 잘라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낙마하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위장 전입은 전 그만두신 분들이 전부 다 아주 필수 과목으로 다 이수하신 게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 비용 유용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제, 전관 예우, 자식 병역 미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이 장관 후보자가 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하나씩 그들의 감추었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얼굴 쳐다보기가 민망스럽죠. 이 사람들만 그럴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드러내시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파괴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징계와 채찍질이 있어요. 누구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식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시군요. 그럼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데려와서 입양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참 자식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복종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징계가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징계와 채찍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징계와 채찍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은 뭘까요?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3가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돈, 섹스, 권력입니다. 돈은 권력을 가져오고 권력은 섹스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섹스는 권력의 수단이고 권력은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섹스, 권력이 돈으로부터 섹스로 가든지 섹스로부터 돈으로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셋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돈, 섹스, 권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을 떠나서 그들이 이것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수도원주의를 표방을 했지만 그러나 수도원주의 안에도 여전히 돈과 섹스와 권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 캐톨릭 천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세 천년 암흑기 속에서 캐톨릭은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러한 돈과 권력이 있는 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섹스입니다. 그러한 헝클어진 모습이 오늘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도덕적 비리가 전부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돈과 권력과 섹스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부끄럽게 진흙창 속에 빠지는 게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돈에 대한 애정이나 섹스에 대한 애정이나 권력에 대한 애정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어 쫓김을 당해야 할 땅이 애굽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추방당해야 할 땅이 돈과 섹스와 권력의 땅이 애굽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게 뭔가? 돈과 섹스와 권력의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살고 이런 것들이 없이 사는 게 거룩한 삶인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해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돈과 섹스와 권력이 애굽 땅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해야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과 섹스와 권력은 이거 없이는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삶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스윗 스팟, 가장 즐거운 스팟 지역이 어디냐면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살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산다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돈과 섹스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에 빠지면 그 탐욕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사입히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한 푼도 없이 산속에서 벌거벗고 사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게 뭐가 줄 게 있겠구나, 산에서 키운 상추 좀 뜯어다가 주고 쑥갓 좀 갖다 주고 산에서 사시다가 발견한 산삼 몇 뿌리 같은 건 줄 수가 있겠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돈 한 푼도 없는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이 뭘 그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자기만을 위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돈이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사랑으로 돈만 붙잡고 살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지 돈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떠나시면 결혼도 못하고, 돈을 떠나면 노후에 뭘 걱정을 하셔야 되고, 돈을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벌하셨다는 그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는 버리는 게 아니라 사용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섹스 없이 살 수 있나요? 만일에 우리가 다 섹스를 거부하면 인류는 멸망하는 겁니다. 출산율이 지금 제일 인류 21세기의 인류의 최대 문제가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대로 사람들은 계속 실버 세대는 나이든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요 결국 결혼을 거부하고 계속 출산을 거부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구조가 다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연출이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지금 일본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나이 많아서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치매가 빨리 걸린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발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로봇. 한 2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얘가 물어보면 단답식으로 대답을 미리 입력해 놓은 거지만, 그래서 미리 입력해 놓은 대화 그 책자를 준대요, 노인들한테. 그리고 요것만 물어봐야 된다고. 딴 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월드컵 지금 누가 우승할 거냐, 이건 대답을 못하고 뭐 노래 불러줄래? 그러면 얘가 노래를 한대요. 몇 가지 단답만 하게끔 그렇게 메모리가 내장돼 있고, 그리고 미리 노인들이 약을 먹어야 될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얘가 시간을 알려준대요. 10시에요 아침약 드세요, 오후 3시에요 점심약 드세요. 요것만 해줘도요 노인들이 외롭지가 않다. 지금 이런데 여러분이 70세가 됐을 때 어떤 시대가 될지 상상해봐요. 징그럽지 않아요? 어디를 가나 노인들밖에 없어. 왜 계속 해를 안 나면 어디를 가나 노인들. 지하철도 10분의 1로 운행이 줄고, 모든 떠다니던 비행기가 40분의 1로 줄어들고. 왜?
조종사가 없습니다. 잘못 태어났지.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 돼. 이런 미래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일에 섹스 자체를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에 대한 욕구를 주신 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성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고, 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쁨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우리가 정죄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욕심에 빠져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 자체를 하나의 쾌락의 도구화시킨 거잖아요. 그 성의 존엄성과 성의 그 신비함과 성의 그 아름다움을 지켜주지 못하고 제일 돈 안 들고 손쉽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성이 되다 보니까 성이 완전히 젊은이의 쾌락의 도구화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외식하고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마시려면 몇만 원씩 깨지니까 돈 없는 젊은이들이 빠져들어가는 게 성적 쾌락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이제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걸로 지켜가야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우상의 헛된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되니까. 우리 안에 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섹스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그런 권력에 대한 욕구도 그게 너무 지나쳐서 인간의 개인의 오만이 되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오만심이 되고 교만심이 되면 이건 정죄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을 추구하가려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권력욕이에요. 나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강한 자의식, 이게 권력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는 강한 결단, 이게 권력력이에요. 여기에서 지나가서 남을 지배하고 남 앞에 의식거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호주머니나 채우고 온갖 세금 탈루 비리, 그 다음에 전관예우 비리, 그 치사하게 돈 1,000만 원 때문에 제자들 논문 후려치고 논문 베껴먹고 그렇게 인간 비인간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권력욕, 우상숭배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강한 책임감, 인생에 대한 의무감, 자신에 대한 욕구,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자아의식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끈질김, 그건 거룩한 거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정죄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3가지를 그걸 자기 개인의 탐욕으로 덧입혔을 때 이게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예요? 바로 옆에 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5분의 20%씩 세금을 떼고 7년 동안 저축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전역의 땅을 바로의 땅으로 만드는 이 토지 개혁 정책이, 만일에 요셉이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였다면 이런 정책을
그가 시도할 수도 없고 바로가 그걸 채택할 리도 없고 그러한 바로 7년 동안의 감옥 속에서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데까지 요셉은 간 겁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우상화하면 그거는 탐욕이 권력욕이 오만으로 바뀌고 권력이 교만으로 바뀌어서 그 하나님께 정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세 가지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지켜가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죄의식을 가지고 이 욕구를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 거기에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해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면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시아나 조종사가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어서 과실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 대한 시스템의 기본적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욕을 자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시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구를 우리에게 자극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크신 일을 해내실 수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자기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2장과 4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핍절한 사람,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초대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곱하기 5하면 15,000명, 또 한 번 설교하자 5,000명, 곱하기 5하면 25,000명,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5만 내지 7만의 크리스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헌금 많이 해서요? 아니요. 당시에 다 노예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먹였어요? 바나바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친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자의 힘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진 돈 가지고 미국의 도시 하나에 전 주택을 다 살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디디아에서 이런 부자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좀 벌어. 가만히 있냐? 아멘 안 하고. 그래야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회적 지위를 권력을 주실 수 있는 데까지 권력을 가져야 남을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하나도 해결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 하나 치고 사는 것도 힘겨운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추구해. 그 우상숭배가 아니라 거룩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일에 돈과 섹스와 권력을 내가 지배하면 그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본적 욕구를 지배해 주시면 그게 거룩한 삶이 돼요.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상은 성령이 차지해야 할 그 부분을 인간의 욕심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에 이 세 가지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돈과 섹스와 권력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우상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움켜주시고 나를 끌고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10개의 우상을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을 깨뜨리시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고난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바로가 모세하고 4번 타협을 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타협을 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다가 바로가 조금 허용을 했죠. 나중에는 두 번째는요,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소와 양과 자식은 남겨두고 가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그랬다가 나중에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그럽니다. 지금 바로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붙잡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발목을 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 문제. 소유권 문제의 두 가지 축이 뭐예요? 여기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다음에 소와 양과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내 비전과 내 야망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갈망과 동경과 내 계획과,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과 내 방에 있는 것과 내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와 더불어 씨름하신 것처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다 읽어보셨죠? 이어령 교수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은 딸 미나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2007년 1월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일에 내 딸 눈을 보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2달 만에 일어나요.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 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게 되야죠. 그때까지 이 딸 미나 씨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들의 자폐증, 행동, 과잉 반응, 그 다음에 25살 아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미나 씨의 삶을 누르시면서 결국에 그분도 하나님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이어령 교수가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어령 교수도 그리고 그분의 딸 미나 씨도 목사님이 되셨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거기가 해방의 자리, 거기가 출애굽의 자리. 그래서 오늘 여디디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여디디아 안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들, 그리고 직장 안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 부모와의 갈등, 나 자신과의 갈등, 왜 내가 이렇게 힘겹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10개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우리를 놓아주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그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형 그거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 야 뭐 끊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한 자매가 꿈을 꿨는데 이 형제 우리가 다 천국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 형제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몰라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담배 한 개 필요해 천국까지 세 관은 잘 통과했을까? 그 꿈을 깨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제서야 말해요. 아직도 우리는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사람이 한 자매의 꿈 얘기를 듣고 그거를 들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문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다 들어갔는데 이거 버려야 들어온다고. 그 말을 듣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놓지 못한 게 있는 붙잡고 이걸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게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 마음의 우상으로부터의 출애굽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여드디아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인간 내면에 심어주신 거룩한 본능 기본적 본능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보처럼 움켜쥐고 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거룩한 자각과 원신의 결단이 일어나게 아직도 바로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남겨두고 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너무 멀리 갈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 다 빼앗아 갈까봐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사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신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상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방주 모임에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하고 중보기도하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은 지식의 자리로 저희를 데려가 주시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찬양과 예배와 방주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여디디아 형제자매와 사부 예배 드리시는 교회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도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